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전체적인 그런 서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드디어 시편 99편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시편의 노래를 같이 읽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의 노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사실은 반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처음과 끝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첫 번째 연에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맺고 중간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연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게 될 때 만민이 떨게 된다라는 것, 그가 자리에 앉게 될 때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다라는 것, 이런 그림 언어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이 서실 때의 만국이 떨며 그분이 앉으실 때의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왜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그 설명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 나올까요? 이것은 그분을 대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을 왜 두려움이라고 말할까요? 시인의 노래 속에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속에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뵙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아니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맛봤을 뿐인데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에 잡힌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경험의 결과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애쓰며 살았던 모든 삶의 순간들, 그리고 그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한, 혹은 역으로 아쉽거나 속상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하찮은 것인지를 그냥 자동적으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의 질곡 속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은혜가, 그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에 흘러서 사느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러나 절박하고 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침투해서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사실 무엇을 통과하냐면, 정말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볼품없고 내가 정말 하잘 것 없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망하게 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아픈, 고통스러운,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주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들이 자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함 앞에 섰던 그 경험에 기대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교회의 지체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당당함을 얻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맛봐야 하는 것, 조금씩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묵상과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언젠가 예기치 못했던 시간들, 마지막의 시간들, 절벽의 시간들, 그 시간 가운데 거룩함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완전히 벗기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죽이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떠올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아간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